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된 인생,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하는 행복보다 원치 않는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때때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깨달은 4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 고진멸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질병, 암 같은 두려운 것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기치 않는 복병과 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굉장한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인생의 불행이 오히려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나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만나서도 전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단지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 반응해서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계기,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게 될 수 있을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통의, 고난의 원인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병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 우리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식습관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들을 고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병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또 인생에 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주변 상황을 탓할 수 있고 또 이러저러한 어떤 주변의 문제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단지 주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또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규모 없이 인생의 바른 관점을 취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제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건강한 그러한 이제 이런 소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내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것,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떤 그것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이전에 무엇인가가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상들부터 내려온 거, 또 부모, 어떤 성장 환경, 또 우리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행한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잘못 살아온 것,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또 나의 삶의 방식들, 습관들, 이것을 잘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냥 우연스럽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해결하게 되면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어려서 성장 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음으로 인한 것, 또 삶에 잘못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일을 왜 만나게 되었을까? 어떤 사회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보여지는 그런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밝혀지는 그런 원인을 해명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서 많은 것들을 해결했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이제 전보다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오래 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삶의 많은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현재에 이르게 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고통이 다르고 현재의 고통이 다르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고통스러웠다면 지금은 과거에 없었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은 왜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가? 이것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이것이 바로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행복보다 오히려 원치 않은 그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는 인생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를 못해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넓혀가야지. 이러저러하게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드러나 보이는 어떤 외적인 환경, 다른 사람, 내 자신이 행한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욕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악으로 이끌고 가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원칙을 거스려 행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했어도 그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왜 인생이 고통스러우냐? 석가모니는
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죄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다. 죄의 원인은 욕심이니까 집착이라고 말하는 것 비슷한 나름대로의 진단이라 이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집착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그냥 고통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고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인생이 아무리 자신이 애쓰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 하더라도 인생의 상처, 갈등, 질병, 삶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바이러스가 세균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라면 바이러스, 세균을 퇴치하고 그것을 박멸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가 원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성경에서 진단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욕심을 끊으려고 해도 고행을 하고 수련하고 아무리 많은 결심을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내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근본적으로 뿌려진 죄의 그 근본 뿌리는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질투, 시기, 나의 안에 있는 교만, 욕심, 내 안에 있는 근본 이러한 어두운 죄악들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퇴치하고 많은 그런 우리를 질병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원인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의 인간의 삶에 평안한 것으로 바꿔줘서 많은 그동안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심판,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도 부자도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도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근본적인 본성을 해결할 수 없고 법으로도 어떤 교육으로도 그것을 바꿔놓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고 누구도 그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가지고 없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케 하심으로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긍휼을 입은 긍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질병, 우리의 삶의 가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이로 말미암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마음을 죄악된 욕심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누구도 그의 세력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가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놓으신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이 죄이고 우리의 집착이고 욕심이구나. 내가 욕심을 끊어야지. 과거에 여러 가지 유교든지 불교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욕심이 끊어졌습니까? 과거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욕심에서 벗어났나요? 2조 5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욕심에서 벗어났는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욕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고난들, 우리의 많은 고통들, 그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의 멍에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하고 고난의 진정한 해결책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은혜의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눌려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고난을 우리를 위한 평화의 능력으로 바꾸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 또 고난의 해결책을 알리셨다는 것. 세상의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난의 해결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처음 서두에 늘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의 근원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평강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하고 또 해결책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과학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과학의 중요한 기여, 공헌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삶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이 원인과 결과의 이 법칙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 법칙, 다시 말하면 어떤 B라는 결과가 있으면 그 B라는 결과에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 B라는 결과를 C라는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그 원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자연과학이 얘기해 줬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과학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었죠. 근데 신학, 성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삶의 문제의 원인들, 또 삶의 행복의 근원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또 성경이, 또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또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목적.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인생이 그야말로 지적으로 아주 탁월해지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삶의 한 방식이라 할 것인데 우리 성경이 또 신학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고난의 원인을 알고 고난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니. 고난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단지 고난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고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에 보면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처음 사람 아담의 상태로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너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누리던 그 축복, 그 행복을 다시 되찾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해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그 우리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제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자유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에 오른다는 것. 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의 상처, 두려움, 마음의 이러저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에서 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까?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를 그와 함께 영광에 오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고통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런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근본적인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근본적인 목적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고 이제 하늘 영광을 소유한 자로 하늘 영광을 향하여 하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 영광이 보여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권세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깨뜨리고 그래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하늘에 안침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안침바된 이 능력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 영광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미 우리를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단지 해결할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더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는 삶,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죄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의 발로 밟고 저주를 우리의 발로 밟고 부활과 승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부정적인 고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오르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극복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내 모든 죄의 욕심, 내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바로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되어야겠구나. 바로 고난의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 고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임으로써 다시 살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의 거룩한 목적을 알게 될 때, 고난이 단지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병의 원인이 되었던 잘못된 삶을 계속 술 먹고 계속 잘못된 음식들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서도 자기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잖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인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인데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죄로 인하여 이러한 삶의 문제가 찾아왔다면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며 이것을 통해서 정결케 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더 온전한 인격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바꿔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행하게 되었는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구나. 고난당하는 자는 내가 고난이 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부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온 땅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요즘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왜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바꿔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바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극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있지만 고난 안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방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교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고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영적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선하신 뜻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